안녕하십니까. 광우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교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법집 번뇌. 저번 시간에 아집 번뇌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법집 번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무언가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법집 번뇌라고 합니다. 무엇을 법집 번뇌라고 하는가? 중생들이 형상계의 여러 가지 물질과 심적 현상에 집착하여 실제로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허공의 꽃과 같고 꿈속의 일과 같아서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을 모른다. 허공에는 원래 꽃이 있을 수 없는데 눈에 병이 들어서 잘못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된다. 허공의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눈병이 생기면 막 이렇게 허공에 하늘에서 뭐가 막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하늘에 무언가 반짝거리는 게 없는데 내 눈병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비문증이라고 아시나요? 비문증? 비문증이 자꾸 눈앞에 시커먼 파리 같은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비문증이라고. 그것도 눈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시커먼 그런 조그만 점 같은 파리가 없는데 내가 눈병이 생겨서 자꾸 파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스스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스스로 집착하고 착각하는 거. 눈에 병이 걸리면, 눈병이 걸리면 허공에서 자꾸 무언가 헛것이 보이듯이 마음의 병, 번뇌의 병 때문에 자꾸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 꿈속에 경험하는 일은 잠든 동안에 망령되게, 허망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진실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꿈속의 일들은 꿈 깨고 나면 다 허망하고 망령된 것이지 않습니까? 고정된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윤회의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데 스스로 중생들이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자꾸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또한 이와 같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라고 하였다. 중생이 겉모양에 미혹되어 집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집 번뇌이다. 무언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대상 존재에 대해서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번뇌, 법집 번뇌. 이것은 법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으로 마음의 두 번째 큰 병이다. 중생이 집착하는 아집과 법집 두 가지의 번뇌는 모두 허망한 삼념으로부터 분별되어 나온 것이다. 아집, 법집, 나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 번뇌는 다 우리 중생들의 허망한 상념, 번뇌, 망상, 무명, 모든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방편법이 없다면 이 두 번뇌는 끝내 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아집과 법집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수행법이 바로 참선,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참선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그런 훌륭한 수행법이 있지만 다만 연불정토법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의 근기와 수준이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번뇌의 힘이 강해서 자기 자신의 힘인 참선법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윗바사나 수행으로는 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기가 어렵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이 말법 시대에 업장 많은 중생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연불 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수행 지도를 받는 것이, 그것이 이 말법 시대 윤회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수행법이다라고 연불 정토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열애께서 중생의 근기를 살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 법문을 설하신 것이다. 연불 일념으로 온갖 상념이 제거된다. 망념이 제거되면 번뇌는 저절로 끊어진다. 부처님 명호 한 구절은 금강왕의 보검과 같고 번뇌 망념은 도적에 비유할 수 있다. 마치 도적이 올 때 보검을 들면 도적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같다. 연불 법문도 이와 같다. 탐욕의 번뇌가 일어날 때 열심으로 연불하면 탐욕의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분노와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여 일심불란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번뇌는 저절로 끊어져서 깨끗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제가 연불할 때 연불에 딱 집중이 되지 않고 연불하면서도 막 망상,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래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된다고 합니다. 이 연불의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나무 아미타불, 망상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연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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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연불하면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으로 나를 극락세계로 구제해 주신다. 그러니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장념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완생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연불 정토법을 설하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다 남기신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나무 아미타불 이와 같이 연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타 약과 같은 연불. 아가타 약이라는 것은 불교에 나오는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만병통치, 불로장생의 약을 아가타 약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연불 법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이 연불 법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보현보살님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문수보살님께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고 중국의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아미타 극락세계 연불 정토법을 닦으신 선지식들이 수없이 많으시고 한국 불교의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신 의상대사께서도 연불 법문을 닦으셨고 원효 스님께서도 연불 법문을 찬탄하셨고 그 뒤로도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이 연불 법문을 찬탄하셨는데 그래도 이 연불 법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들조차도 이 연불법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도님이 계시는데 그 신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스님 연불법문을 듣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아미타 극락세계, 우리 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딱 믿음이 안 옵니다.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딱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불자님은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천수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평생 신묘장구 다라니, 그리고 천수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십니까? 예, 스님, 저는 매일매일 천수경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혹시 천수경은 믿습니까? 스님, 천수경 제가 평생 독송했는데 천수경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보살님, 불자님, 천수경은 그 맨 뒤쪽에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나오는데 외우고 계십니까? 스님, 제가 천수경 외운 지 몇 년이 됐는데 열의 10대 발언문 당연히 알죠.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당연히 알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열의 10대 발언문에 보면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옵건대 제가 결정코 안양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안양을 안양국이라고 하는데 안양이 극락세계의 다른 말입니다. 극락세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안양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하 결정 생안양, 내가 원하옵건대 결정코 안양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친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속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그분이 그러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천수경을 여태껏 허투루 읽으셨나? 보살님, 천수경의 말씀은 100% 믿는다면서요. 천수경에 분명히 원하옵건대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이 연불정토법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스님, 제가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는 또 이상하게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이 연불정토법을 안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처음 선방을 다닐 때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연불정토법을 부정하는 그런 참선 수행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승이라고 하시던 성철 스님조차도 연불정토법을 방편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불정토법을 약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또 여러 번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철 스님 책을 보면 성철 스님께서도 평소에 항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 조사 스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느냐? 조사 스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렇게 성철 스님 책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철 스님께서도 부처님 경전과 조사 스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다가 정작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연불정토법을 얘기하시고 극락세계의 수승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성철 스님은 또 연불정토법을 또 잘 안 믿으세요. 아니,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당신은 또 잘 안 믿으시고, 조사 스님 말씀은 믿어야 된다 하시면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시던 조사 스님 어록이 연명연수 스님의
종경록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종경록이라는 책을 당신께서 최고의 조사 쓰면 어록 중에 최고의 저서 중에 하나다라고 극찬하시고 하셨는데, 정작 연명연수 스님께서는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닦으셨습니다. 연명연수선사의 일대기에 보면 그 내용 자세히 나와요. 평생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법안종의 스님이시면서도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토를 닦으셨던 분이 연명연수 스님이십니다. 근데 성철 스님께서는 연명연수 스님의 종경록이란 책을 최고의 책이다라고 극찬하시고 연명연수 스님을 조사로서 존경하셨는데, 정작 연명연수 스님께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 닦았다는 부분은 싹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게 뭘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는 참선하시는 스님들께서 이 연불정토법을 부정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신도분들이 큰 스님들 그런 법문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연불정토법을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한국불교에서 점점 연불정토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정작 조선시대 최고의 고승이라는 서산대사께서도 서산대사 문집에 보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라고 그렇게 당신께서 직접 쓰신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께서 쓰신 성가귀감에서도 나무아미타불 6자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빠른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우리 한국불교의 가장 그런 불교의 정점이었던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때에도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 연불정토법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에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조차도 한결같이 연불정토법을 닦으신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나라의 4대 고승이라는 이 4대 고승이라는 스님들께서도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불정토법을 닦으면서 사람들에게 연불수행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특히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 연불정토법을 굉장히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한국불교의 역사, 중국불교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우물한 개구리에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답답함이 느껴져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연구 자료들을 보고 그러다가 2600년 불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불교를 제대로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에 대한 흐름들, 그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연불정토법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었고 한국 불교에서도 연불정토법이 굉장히 크게 번창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특히 조선시대를 지나고 구한말을 지나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연불정토법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이 생기면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 한국 불교에서 많은 불자님들한테 이 연불정토법이 많이 잊혀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한국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선은 정말 훌륭한 수행법이고 참선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성철스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굉장히 성철스님을 존경합니다. 솔직히 막말로 저하고 성철스님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성철스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에도 못 따라갑니다. 다만 이제 그냥 팩트만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또 마음으로 굉장히 성철스님을 존경하고 제가 20대 때
항상 손에서 놓치지 않고 읽었던 책들이 성철 스님 책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렇게 참선도 참으로 훌륭한 수행법이고, 그리고 참선하는 스님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들 좋고 다들 훌륭하고 다들 뛰어나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 연불정토법이 많이 무시당하고 많이 이제 따돌림 받고 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의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연불정토법은 굉장히 중요한 대승불교의 수행법이었고, 대승불교의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 연불정토법을 다 함께 찬탄하셨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불교 공부를 하시거나 불교 신자인 분들 중에서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시거나,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다 자기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자라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미타 극락세계 연불정토법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 이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알려주신 이 연불정토법은 참으로 소중한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에는 연불법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한 구절을 염하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그들은 한 구절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라도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어 능히 모든 번뇌의 마음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가타 약과 같아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전설의 약을 아가타 약이라고 합니다. 아가타 약과 같아서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세간의 약도, 세상의 약도 그 효험이 뛰어나서 많은 병을 치료하는데, 하물며 온갖 덕을 갖추신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이 이 연불이 어찌 이익이 없겠는가.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굉호 스님이십니다. 나는 역경을 당하여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경행연불, 즉 걸으면서 연불을 한다.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하는 걸 경행연불이라고 합니다. 네 걸음에 부처님 명호를 한 번 부르고 돌면서 다시 반복한다. 네 걸음에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걸음이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할 때 연불 한 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걸을 때마다 아, 두 번째 걸음에 미, 세 번째 걸음, 네 번째 걸음에 타, 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미, 타, 불, 아, 미, 타, 불, 이렇게 한 걸음에 아, 두 걸음에 미, 세 걸음에 타, 네 걸음에 불,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나무자를 붙여서 네 걸음 걸을 때 나무, 아미, 타, 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 타, 불, 나무, 아미, 타, 불, 이렇게 네 걸음이 연불, 나무, 아미, 타, 불 하나가 되고, 이건 또 자기가 그냥 바꾸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걸음에 아미, 두 걸음에 타불, 아미, 타불, 아미, 타불,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뭐 나무, 아미,
탑을 이렇게 세 걸음의 나무 아미탑을 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걸음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과 하나로 모아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건데, 법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연불할 때보다 차라리 마음에 막 망상이 일어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걸으면서, 이게 공원을 걷거나 절에서 이렇게 탑도리를 하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할 때 훨씬 연불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살님은 지장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너무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지장보살을 연불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스님,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운동은 해야겠고 따로 기도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운동하면서 기도한다 생각하면서 실내 자전거 타면서 지장보살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연불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챙기는 게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실내 자전거 타면서 지장보살 연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와 같이 가만히 법당에 앉아서 연불할 때마다 오히려 천천히 걸으면서 걸음마다 연불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경행 연불을 하면 또 굉장히 운동도 되고 기운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연불에 훨씬 집중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 삼아서 연불한다 생각하시고 걸으면서 연불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돌면서 연불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청량해지고 뜨거운 번뇌가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또 일이 많아 마음이 어지러워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오로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며 부처님 명호를 연불하면, 부르며 곧 마음이 안정되어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꿈도 꾸지 않고 편안히 잔다. 숙면에 취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불자님들 중에서도 잠이 너무 안 올 때 그 나무 아미탑을 연불 테이프 이렇게 틀어놓고, 요새는 또 이제 인터넷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이제 아미탑을 연불이라든가 불보살님 명호 연불 소리를 틀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은하게 연불 소리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누워있으면 불면증이 많았던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든대요. 스르륵 잠이 들고, 또 어떤 분 말씀이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고 가위를 많이 눌렸는데 연불을 틀어놓고 연불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면서부터 악몽이 점점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게 싹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불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잠 주무실 때에도 이런저런 깊은 번뇌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연불을 챙기면서 그렇게 잠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경할 때 한 글자의 명호 한 구절을 염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연불 사경이죠. 연불을 하면서 사경하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사경을 오래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사경 연불을 권하는데, 그래서 요새 뭐 금강경 사경하고 법화경 사경하는 불자님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연불 정토 수행자들은 종이에다, 깨끗한 종이에다가 나무 아미탑을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면서 이제 연불을 사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사경 연불을 권하는데, 내 가르침대로 하는 이는 거의 지치지 않았다. 더욱이 사경 연불을 계속하면 연불 수행이 진전되어 진실을 수용하여 번뇌가 적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두 연불 법문을 믿고 행하면 막대한 공덕과 효능이 있다. 사람마다 연불 수행법을 믿어서 끊어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명호를 칭념하면 마음이 공하고 마음이 텅 비어 집착이 사라지고 경계가 적연한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무심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돼요. 번뇌는 자연히 생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은 염불 즉 참선, 참선 즉 염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참선하면 마음을 깨닫듯이 염불도 일념이 되어서 염불을 하는 나와 염불을 집중하는 저 부처님이, 나와 부처님이 모두 텅 비어 사라져서 무념무심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염불 일념의 힘으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염불로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참선 즉 염불, 그런 이제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즐거움을 구하여 탐욕을 제거하다. 또 어떤 사람은 염불하여 서방정토의 나기를 구하는 것은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이것은 탐심으로 하는 것인데 탐심은 근본 번뇌 중에서 첫 번째 번뇌가 아닌가. 탐심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찌 염불하여 번뇌를 끊을 수 있겠는가. 자,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스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탐심, 탐욕 아닙니까?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야지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탐한다는 말은 피로 같지만 탐하는 대상은 같지 않다. 세상 사람이 세간의 헛된 즐거움을 탐착하면 그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탐착은, 중생들의 탐착, 욕망의 탐착은 생사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이다. 그러나 염불하여 극락정토의 즐거움을 탐하여 구하면 그 즐거움은 괴로움을 떠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탐은 해탈법이 된다. 우리 부처님께서 염불을 가르친 것은 바로 근기에 맞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에서 탐욕하는 것은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지만, 중생들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탐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것은 해탈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해탈할 수 있는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 욕망을 탐하는 거와 수행자가, 염불 정토를 닦는 수행자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탐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생은 세간의 색, 성, 향, 미, 촉. 색, 눈으로 보는 것. 성, 귀로 들리는 것. 향,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 미, 혀로 맛보아지는 것. 촉, 몸으로 느껴지는 것. 색성향, 미촉, 5가지 헛된 경계를 탐하여 생각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 염불하여 사바세계를 벗어나 정토, 극락세계의 나기를 구하여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였다. 이것은 곧 참된 즐거움인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닦으면서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학교이기 때문에 탐욕을 일으켜서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의 그런 탐욕심과는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염불수행으로 정토왕생을 구하여 이곳 등락하게 하신 것은 중생이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탐하는 마음과 부합한다. 또한 이것은 곧 탐하는 마음으로서 탐심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며, 탐하는 마음으로서 탐심을 그치게 한다.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독으로서 독을 제압한다라는 겁니다. 독으로서 독을 제압하듯이 탐으로서 탐욕을 제거한다. 극락을 구하는 하나의 탐심으로서
속세를 탐하는 모든 탐욕을 제거하게 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탐욕을 일시에 없애버릴 길이 없다. 이렇게 극락세계에 태어나야지 하는 이런 탐하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해야지라는 이런 탐심조차 없으면 생사윤회의 중생의 근원적인 요 번뇌의 탐욕을 없앨 길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으로서 독을 제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하면 고요하게 하는 소리와 같다. 만약 이 소리가 없으면 다른 모든 소리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하고 혼잡스러울 때 어떤 사람이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야 조용히 해!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 순식간에 다른 모든 소리가 그치는 것과 같다. 근데 왜 막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애들이 막 떠들 때 선생님이 야 조용히 해! 라는 소리조차 하지 않으면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으로서 독을 제압하듯 소리로서 소리를 제압하듯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성불학교에서 내가 성불하리라 라는 이런 탄심조차 없으면 생사윤회의 탐욕심에서 벗어날 방법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독으로서 독을 제압하고 소리로서 소리를 제압하는 방법이다. 극락을 탐하여 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러한 탐심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탐심은 손해가 없으며 큰 이익이 있다. 내가 평소 숲속에 청정한 누각을 보면 그 누각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 곧바로 마음을 돌려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보배숲과 칠보로 된 누각의 뛰어남을 염한다. 이게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불설 아미타경을 보면 부처님 극락세계에는 보배로 된 숲과 칠보로 된 아름다운 누각이 펼쳐져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갖춘 최고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숲속의 누각을 탐할 필요 없이 빨리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정토에 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극락의 보배숲에서 나오는 미묘한 음악을 염한다. 비유하면 백천의 즐거움이 동시에 갖춰진 음악을 염하는 것이다. 또는 좋은 향이 피어나면 즉시 극락의 보배 연꽃 속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오는 것을 염한다. 혹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보며 옷을 생각하면 즉시 옷을 얻고, 음식을 생각하면 그 즉시 음식을 얻게 되는 서방 극락세계의 미묘함을 염한다. 이 모든 게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속세상에 있으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맛을 보고 좋은 느낌이 들고 좋은 것들을 내가 겪었을 때, 그런 좋은 것에 대한 탐욕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훨씬 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내용을 마음으로 되새긴다, 마음으로 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저 극락세계에 펼쳐진 아미타 부처님의 세상의 것들과 비교한다면 다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먼지와 같을 뿐, 항상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원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색, 성, 향, 미, 촉, 색, 눈으로 보고, 성, 귀로 듣고,
향, 냄새로 맡고, 미, 혀로 맛보고, 촉, 몸으로 느끼는 색성향 미촉의 5가지 헛된 경계를 대할 경우 마음으로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염하면서 서방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뛰어난 경계, 훌륭한 모습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염하면 세속 윤회, 허망한 세상에 탐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영 스님께서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내용,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대승경전에 나와 있는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이 세상의 헛된 욕망, 헛된 그런 탄심에 물들지 말고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정성스럽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라 라는 그런 우리 원영 괴모 스님의 준엄한, 그러면서도 자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